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제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용시킬 때 가장 먼저 적용했던 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기억나시죠? 이 큰 질서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복종과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주께서 보여주신 주 안에서 하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듯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부부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그 원칙적인 것은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들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사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관계인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서와 권위와 어떤 그 효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 이런 말은 어떤 문화를 거치든지 간에 모든 문화에서 사실은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문화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일반적인 은총,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 걸 알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도 실제로 효도를 하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문화적으로 말할 때 그 효도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효도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기초적인 학습으로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따르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하는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일들로 봤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복종하라 하는 단어, 순종하라 하는 단어가 사실은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같이 그냥 복종하라 아니면 순종하라고 그냥 통틀어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복종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서의 복종하라는 말은 언어로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아래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대로 그 권위 속에서의 아래를 위치하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똑같이 복종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 아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대로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 복종이라면 휘파쿠오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들어가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 속에서 들어가서 그대로 그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세히 듣고 그 지시사항을 자세히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저게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은 사실은 동일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미묘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그 순종한다는 뜻은 복종이 아닙니다. 어떤 때 실제로 복종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안 해야 됩니다. 다른 왜 안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우리의 사고 체계가 필요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때는 복종이 되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이 타당해. 그것이 옳아 하고 내가 동의가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되게 미묘한 단어적인 차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차이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 앞단계에 뭔가 하나를 전제로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앞단계에 필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납득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교훈과 훈계로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가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강제성이 띄게 되면 그리고 수긍하지 못한다면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압에 의한 복종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전제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칩니다. 자녀가 타당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책임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는 자녀의 가장 첫 번째 스승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거울 뉴런이라는 거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뇌에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입을 옹알거리면 아이도 입을 옹알거리고 찡그리면 아이도 찡그리고. 이 거울 뉴런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걸 처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배우는 건 모방이죠. 이 거울 뉴런을 작동할 때 가장 많이 아이가 노출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있나요? 나타나나요? 누가복음 1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자기를 따라한다는 것, 자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재산이 아니고요. 어떤 물질적인 것 나중에 많이 벌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자기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범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자녀를 채우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되지 않게 될 때, 그때는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보다 더 앞장서게 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자녀는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녀들의 독립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흔히 사춘기라든지 성숙의 단계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렇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죠. 이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문화가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받기 전에도 모두가 다 이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때 자녀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을 하면서 자녀에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은 존경입니다. 순종이 듣고 납득을 해서 따르는 거라면 공경은 거기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걸 말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바울이 새롭게 다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이 약속된 것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잘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했죠.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이 땅에서 부자도 되고 높은 지위도 얻고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질병 없이 잘 살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약속이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할 때 그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사회생활을 할 때 매우 유리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일하게 있는 상하관계입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정해진 상하관계죠. 부부는 그래도 서로가 약간의 평등하고 돕는 관계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냥 질서가 견고한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질서예요. 그 변하지 않는 질서 속에서 자녀는 질서에 어떻게 순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반응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렇게 배울 때 그 사회 관계 속에서도 같은 맥락 속에서 사회 질서 속에서 자녀가 바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공경합니다. 왕을 공경하라 하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공경을 적절한 질서 속에서 베풀 수 있는 사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효자들 가운데 효자들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질서 속에서, 체제 속에서 인정받기도.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청개구리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청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청개구리 전설. 제가 혹시 모를까봐 문화적으로 조금 다를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개구리가 그 부모의 말을 엄마의 말을 정말 안 들었죠. 엄마가 뭘 하라면은 반대로만 했던 것이 청개구리였습니다.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청개구리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청개구리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많은 데에 있지 않고 물에 잠겨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청개구리가. 그래서 물을 피합니다. 물론 물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어요. 비가 오게 되면 청개구리는 계속 올라가서 나뭇잎 뒤나 이런 데를 숨게 되죠. 비를 피합니다. 전설에는 그런 거죠.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이제 무덤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어디에 묻어주냐? 물가에 묻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산 위에 묻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청개구리가 어떻게 하죠? 계속 반대로만 하니까 엄마가 유언을 남기기를 나를 물가에 묻지 말고 산에 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청개구리가 부모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반대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유언을 남기기를 물에다 그렇죠? 맞아요. 반대로 물가에 묻어라.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엄마의 그 마지막 유언을 듣겠다 해서 물에다 묻고 비가 올 때마다 쓸려갈까봐 걱정하는 그것이 청개구리가 비 올 때 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설에 나온 것이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 이야기의 원조가 있다고 그러죠. 검색해 보니까. 그 청개구리 이야기의 원조가 어디 있냐면요. 나중에 혹시 우리 한번 나중에 정말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한번 양주나 이쪽에 남한강 유역을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떠드렁섬이라는 것이 있대요. 조그마한 섬인데 떠드렁섬. 이 떠드렁섬이 뭐냐면 떠내려왔다 이런 뜻이래요. 홍수가 됐을 때 산 하나가 잘려가지고 떠내려가는데 그것이 섬이 됐다. 그런 전설을 갖고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에 얽힌 이야기에 이 청개구리 이야기의 원조가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인조 때, 조선시대 인조 때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반정을 일으켜서 나중에 처형당한 사람. 이 이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게 되면 계속 반대로만 하는 사람. 정말 청개구리 전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무예도 잘하고 그래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계속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대로 하니까 이 아버지가 예상하기를 이 아이가 단골 기질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질서 속에서도 반드시 그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칠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섬 밑에 바위에 이 사람이 이제 뭐 무슨 신통력이 있는지 자기가 죽을 때 자기를 거꾸로 묻어야 돼. 그래야 자기 집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눕혀서 장사할 때 거꾸로 나를 묻어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유언을 남길 때 보니까 그렇게 거꾸로 걸어가면 바로 묻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가 남기기를 나를 바로 묻어야 우리 집안이 산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시체를 바로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집안을 보호하고 싶은,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싶은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괄은 그 예상마저도 벗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난을 일으키고 결국 자기가 실패하고 집안마저도 멸족을 당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청개구리 이야기의 원기입니다.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의 가장 좋은 것으로 권면하고 훈계할 때, 그걸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사회 속에서도, 어떤 회에서 반드시 그 안에서 무엇인가 큰 문제점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바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에서도, 세상에서, 문화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약속된 복들이, 효도를 할 때 약속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약속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것은 효도를 하라는 그런 것인가? 문화적으로 쭉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그 가운데 앞에 숨어 있고 뒤에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6장 1절에 이렇게 돼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앞에 뭐가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양육을 해야 되는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무엇이에요? 그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 이 주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이 일반적인 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통적인 덕목조차도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다면, 유태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라는 단어가 구약에 따지면요.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죠. 샤마라고 하기도 하고 쉐마라기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한 구절을 택해서 가지고 있는 그 구절이 있다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런데 여기 들으라 하는 이 샤마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순종하라는 단어입니다. 휘파코란 아까 기억나시죠?
순종하라는 단어가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에 대한 번역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들으라는 말, 그 들으라는 말이 바로 순종하라는 말. 실제로 순종하라는 말은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은 대로 그것이 타당한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바이기도 합니다. 강제성을 띠고 어떤 질서 속에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더 덧붙임으로써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 주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개념들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모든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너희 가운데 다 이해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긍정화된다면 그대로 따르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먼저 담당하냐면요.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인 지식들을 다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으로서 그대로 나타날 때 그리고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때 자녀는 비로소 그 속에서 부모로부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말씀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을 그러면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을 해야 된다. 신앙을 잘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는 거역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단들은 사실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집을 나와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죠. 이단 공동체 교회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부모가 찾으러 가더라도 부모를 어떻게 하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모가 너희의 적이다. 너의 신앙을 끊는 적이다 해서 부모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자기들 안에 있는 부모들만 같이 순종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 원칙이죠. 잘 보시면 자녀들아 하면서 순종하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 아비들아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부분들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생각 안 되세요? 왜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는 분명히 부모로부터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왜 거꾸로 순종하라가 먼저 나옵니까? 왜 가르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야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복종할 텐데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죠. 그것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내게 보여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있는 원칙이 뭐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자기가 주 안에서 그 일들을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가 내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성경을 모릅니다. 그것이 변명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부모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주 안에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되진 않았지만, 약간의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꼭 충돌이 아니더라도 대립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 가운데 그렇게 행할 때 어떤 원칙적인 기준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원칙적인 기준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따르긴 하는데 그 율법을 따를 때 사람들이 세운 율법이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중에 율법에는 이제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설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에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에게는 고르반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갈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될 때 그때 그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시한 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에게도 하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부모에게도 하고 하나님께도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만 잘하면 다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다고 할 때 그 주 안에서 해당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부모에게 할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구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쪽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쪽 영역은 세상의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세상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드린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이건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잠깐 할 때 생각이 나오시죠? 어떤 장소를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기는 안 따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별 짓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거든요. 주 안에서 있다는 말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도 자녀가 부모를 순종할 때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직장을 할 때도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르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르게 될 때 그때 바른 공경이 나옵니다.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공경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 단어가 티마오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경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공경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동일하게 또 공경한다는 단어가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나옵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공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무엇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간접적인 학습.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배울 길이 그래서 가정은 가장 처음 맞이하는 자녀들이 처음 맞이하는 학교고 부모는 자녀들이 처음 맞이하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실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3절에 다시 이렇게 돼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학습했기 때문에 조직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거기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공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면 주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받게 되는 복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네가 처음 들어간 학교에서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웠지. 그리고 순종하는 걸 배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닦아라.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것들 다 잘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읽을 소위름다 제66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주부에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제5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죠. 제5계명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지킬 이유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려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그 주 안에서란 단어가 붙음으로써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어에 다만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고 선이란 말은 유익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모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반드시 그렇게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장수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주의 말씀과 교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말로써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써 체득한 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말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지극히 자비하심에 대한 공경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공경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배울 때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 실습기관으로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책임이 있고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든든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받은 모든 가르침들은 새롭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 가운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부양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기 번역하기를 우리는 내 자식만 이렇게 번역되기 쉬워요. 그리고 내 부모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구약에서 이 자녀와 부모라는 것은 모두 조상들과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만이 아니라 뭐죠? 나의 믿음의 자녀들. 나로부터 믿음에 대한 것, 주에 대한 것들을 교육받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로부터 또 교육받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을 이 복종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스스로 이제부터라도 내 스스로 내가 자녀에게 가장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에 대한 본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삶의 자세에서 서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부모가 혹시 그러지 못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분발을 해서 이렇게 힘써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이면서 또한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이 일들이 한쪽 방향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양쪽 방향에서 모두 다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느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일들을 다 하는 우리 한특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일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하는 일들,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빌어야 될 것들을 배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질서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공동체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서로에게 보이면서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당당하게 살려는 분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